어, 아까 덕 변호사님이 저 찬양 언제 나왔냐고 이렇게 나이랑 이야기하니까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죠. 제가 고3 때 나왔던 찬송인데 찬양인데 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저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이 고3 때 나와서 제가 주로 대학 때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인데 참 좋은 그런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죠. 어, 제가 그 개척 막 시작했을 때 서울에서 그 서울 모 교회에서 이런 신앙 강좌, 강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그 강사분들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등록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를 하고 계시는 평신도죠. 목사는 아닌데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미국 현지인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신앙 진단, 한국 교회 진단 뭐 이런 주제로 이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죽겠다, 미치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죽겠다, 미치겠다 이제 한국 이제 통역하는데 이제 그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웠다는 거죠. 죽겠다, 미치겠다 이 말을. 근데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죽겠다, 미치겠다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그거를 죽겠다, 미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데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물론 전 세계 1위죠. 그러니까 곧 그게 세계니까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위, 이혼율 1위,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 모르겠는데 청소년 탈선 뭐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하는 인구가 하루 평균 40명을 돌파했죠. 작년까지 40명이 좀 안 됐는데 올해 이제 돌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질병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죽으니까 그럼 하루에 40명이니까 엄청난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국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대요. 인품도 훌륭하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고 그런데 왜 다들 입만 열면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 비교 심리가 강하다. 늘 남하고 비교하니까 계속 죽겠는 거죠. 살만한데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늘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미치겠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경쟁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큰 위기 앞에 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 앞에 이 각자 뭐 교회들마다 단체들마다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는 거. 그날도 그런 세미나였거든요. 저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들이 문제야. 목사님들이 문제야. 뭐 중직자가 문제야. 아니 젊은이들이 문제야. 서로 다 남 탓만 하는 거죠. 다 남 탓이에요. 자기는 괜찮은데 다 뭐가 문제야. 저 인간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큰 집회를 하고 세미나들을 열고 또 조직을 구성해서 갱신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갱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회복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갱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마다 단체들마다 수만 가지의 개혁안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개혁하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해답인지 조금 의문점이 생기죠. 저는
제가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길을 두고 늘 하나님 앞과 우리 성경 말씀 앞에 질문을 많이 하죠. 저도 벌써 저희 단체 복음동하는 전도운동하는 저희 단체에서 25년을 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만 받은 거대로만 살아도 저는 뭐 엄청난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한 가지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텍사스 지역에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집회를 하고 저는 보통 집회 가면 그 교회 성도라든지 그 교회 뭐 관련된 사람을 거의 개인적으로 절대 안 만나거든요. 딱 집회만 하고 저는 숙소로 바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 휴스턴 지역에 있는 제법 큰 교회요. 이민교회 치고는 이 정도 크면은 굉장히 성공하신 목사님, 그 연배가 저보다 한 20살 이상 많으신 아주 어른 목사님께서, 오 목사께서 오늘 나에게 시간을 좀 내주면 좋겠다고, 식사를 좀 하자고. 뭐 어른이 식사하자는데 제가 거절할 수는 없죠. 예 목사님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미국에서 이런 갈등 어려움을 어떻게 말할 데가 없어서 오 목사께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이 성도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휴스턴 지역에. 그랬는데 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꾸 선교사님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기존의 그 교회 성도들을 자꾸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골자가, 한국의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한국의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일에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꾸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서 그 이민, 힘들고 어려운 이민 교회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서.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가 북한 선교 모임을 갔어요. 저희 단체 안에 북한 선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탈북자 출신 목사님께서 이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더 주시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아차 싶은 거예요. 예.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 문제 때문에 북한을 위한 기도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어쩌면 평생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장 가까운 선교지, 가장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더 주시면 기도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넣어서,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교회들마다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 이 복음을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변화가 일어날 텐데, 내 삶에 그게 없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직장이 승진하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주지 않아도,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는 것.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거나 예수 믿고 어떤 축복받거나 응답받는 복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시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함께 계시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건 이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면 행복합니다. 이거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어떤 축복을 많이 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행복이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행복은 영향을 미치고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합니다. 짜증과 분노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묵상 일기를 써서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신앙생활은 평안한 고단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모습에 너무도 고단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삶을 회개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를 반복하는데 왜 이리도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말씀에서 성화되는 삶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내 삶에서 신앙생활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힘으로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성화되는 삶에 대해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합니다가 예수 믿는 신앙 가진 엔지니어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라고 주신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아니하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아니하셔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묵상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먼 종교 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갔는데 이 기절했던 경비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기절해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들을 고용했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간 겁니다. 가서 말했겠죠. 야,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어. 우리가 그걸 목격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종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걸 덮기 위해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회의를 소집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수결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경비병을 불러서 돈을 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라. 너희들만 입을 다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그럴 만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판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권력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뒤집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의 세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할 때 그 성도가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마음 상하면 그분이 이 교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싹군 목사라 그럽니다. 타락한 목사죠.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유익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이유로 잘못을 고쳐주거나 혹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세력을 위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싸우고 회의를 하면서 서로 옳다, 맞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군인들입니다. 경비병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마태복음 28장,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게 회의 결과입니다. 교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소문을 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이 경비병들, 군인들입니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받아버렸습니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좋죠.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다 휴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휴가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휴가비 모아갖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했더니 안색이 다 안 좋아요. 그래, 돈 받으면 좋아요. 왜요? 이 군인들이 그 당시 군인 월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군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어려운 가족도 생각나고 자식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군인의 직업으로는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너희들이 잠을 잘 때 시체들을 제자들이 도둑질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가장 잘못된 그런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제 양심상, 신앙도 아니고 제 양심상 분명히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성격상 저는 이래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시지만 엄청 기도를 하고 고민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높으신 분 앞에 가서 그분이 말을 했을 때 아니야 라고 대답을 못하고 이해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지위, 나의 지위, 그분의 기분, 그 분위기, 그 세력, 저는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저들과 같이 불의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같이 술 먹고 같이 음담패설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돈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같이, 그것입니다. 그 이면에 물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질까요? 그런 이유로 내 자녀가 바라게 자랄 수 있을까요? 내 욕심이지. 이 군인들의 자녀가 바라게 자랐을까요? 그 돈 갖다 써서? 더 놀라운 결과를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4절에서 15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군인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내어서 그 거짓말이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 그 소문,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가, 그 회의 하나가, 그 군인들이 돈을 받고 한 말, 그 거짓 증언 하나가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영향력은 그렇게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체질이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막 저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목사님들께서 순수한 마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젊은이들이 최루탄을 피해서 어디로 제일 먼저 피신해 왔냐면 교회로 제일 먼저 피신해 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받아줄게요, 쫓아낼게요? 쫓아냈습니다. 왜요? 왜요? 교회가 그 당시 국가의 노선에 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을 땅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국가에서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 오로지 교회 성장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젊은이들이 놀랍게도 지금 한국의 지도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단지 젊은이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 그 당시 젊은이들이 그래서 간 곳이 천주교와 이 절 같은 데를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반듯하게 타협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돈을 받고 이 군인들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그 거짓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 오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뿐입니까? 저하고 함께하는 우리 젊은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는 세력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음식 먹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습니다. 왜 안 모여 있냐? 누구 한 명 빠져 있냐? 이런 걸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세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마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갱신하고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수많은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는 내가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신실한 교회, 신실한 믿음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한 산에서 보자, 그렇게 전달해라. 제자들은 그 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천국 복음인 산상수훈을 설명하셨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곳입니다. 콜링 받았던 곳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 처음 복음을 들었던 곳.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나 신학교 때나 목사 때나 지금 이 가스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일 때나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종이요, 이런 신앙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겉모양은 수준도 높아지고 일의 중요성도 달라지고 삶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한결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게 무너지면 어디로 가죠? 종교생활로 넘어갑니다. 타락한 장로, 타락한 대제사장. 신앙이 무엇입니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그 갈릴리의 한 산으로, 산상순을 처음 들었던 그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옆구리에 구멍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발에 구멍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히 너에게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낙심해 있는 이 제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경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심을 많이 줍니까, 여러분? 저 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꾸며서 소문을 내고 사람을 미혹합니까?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할지 모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양반다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어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 앞에 양반다리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저는 한결같습니다. 왜?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예배는, 이 경배는 사역이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은혜를 갚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죠? 관계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지위와 세력이 드디어 안 보입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우와 대제사장들이 무서워, 저 회의가 무서워, 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는 영혼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히 살 수 있는 답이 그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전도지를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 주민들, 이웃들에게 전도를 가자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럼 전도하지 말자. 그 대신 우리는 인사는 하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게들에 가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건 쉽죠. 그건 어렵지 않죠. 전도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 정도에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나가서 가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울던지. 왜 울었냐?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 또 용기 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 조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제자로 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동안 이 말씀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미래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돈 걱정, 제 대학 가는 걱정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너무 가난했고 미래가 불투명했고
제 상황이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아침마다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학교를 갔고 매일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말했습니다. 학교 가서 불신자 친구들을 그것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섬기고 그 불신자 친구들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말하려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위가 생기고 어떤 단체에 세력이 합류하고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싶었고 더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으니 뭐가 사라졌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회의를 잘해야 되고 더 작전을 잘 짜야 됐습니다. 그런 동안 제 주변은 전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기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부럽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한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죠. 깨달음을 주셨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다시 그 산상수훈을 받았던 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저는 심부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이 와도, 그런 분들은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과 짜증, 분노가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은 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그런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하며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경배하고, 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들과, 다시 말해서 불법과 불의에서 돌아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이 바로 제자 인생입니다.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이미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군인들은 그렇게 채워진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다시 그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평안하냐? 우리가 하나님 경배의 자리로 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내 삶의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 행복한 이 제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이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환경에서 찾고 상황에서 찾습니다.
아니, 아예 문제인지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려고 달렸고 더 소유하고 채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하고 더 대단한 사역을 해서 세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작은 삶에 적용하여 사는 법.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 사실도 외면하고, 성공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외면하진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내 삶이 부활신앙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 내가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그런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자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